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이 시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은 눈으로 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눈으로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보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놀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진단은 잘못해서 죽을 병이 아닌데 죽을 병이라고 오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믿기보다는 나름대로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었는데 무덤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헛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우리의 그 상식과 지식에 근거해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고서도 의심을 하는데, 눈으로 보지 못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치고 믿지 않는 현대인들 의심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잘 해결되는 것이 기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뭔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지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아주 작은 일에 또 증거를 찾곤 합니다.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실 것을, 그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작은 일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느니 안 듣느니 뭐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포기하는 정말로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 인해서 기적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 이루어져도 좋고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구원에 참여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의심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 기적을 맛보았으면서도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그때를 위해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에게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이 기적을 맛보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1장입니다. 욥기서 4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십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욥, 그리고 욥이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욥을 정죄하던 판단했던 친구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교만함과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던 친구들의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다. 그렇게 세상은 인과응보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은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다.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죄를 범해서 이렇게 고난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을 해 주십니다. 이 욥기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지요.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완전히 알고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시는 만큼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어야 하고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잘 모르지만 순종하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열매가 맺혀질 때 왜 그렇게 하게 하셨는지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되지요. 결코 헛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시 이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서 41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계속되는 겁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이 리워야단 그러면 바다에 사는 큰 뱀이라고 고대에선 생각을 했는데 풍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되는 크게 요동을 치면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큰 뱀이 바닷속에서 요동을 치면 풍랑이 일어난다, 해일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아주 거대한 그런 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것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도 감히 대항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따져보려고 대드는 사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행동이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끓음같이 하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이렇게 위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감히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뭐 잘났다고 대들어서 이러쿵저러쿵 옳으니 그르니 따지느냐 이 말씀이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2장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아직도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 겁니까? 이 아픔을 훨씬 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도 당하지 않는 이 고난을, 고통을 내가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지금도 묻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너보다 의롭다, 이런 어떻게 보면 쾌감이죠. 항상 욥이 의롭다라고 여겼었는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숨겨놓은 죄악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드러났구나, 그걸 인정해라 라고 막 공격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려면 화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세 친구가 욥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해야 되고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은 인과응보가 아니다, 인과응보가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라는 것을, 물론 그렇게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 때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화해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르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의 아내는 한참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막 욕을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는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또 자녀를 얻었을까요? 그 아내가 다시 돌아왔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들과 화해한 욥,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욥도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감정적인 갈등이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던 것인데 화해를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순간에 일시간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견디면 결국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이 욥기서 전체의 줄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